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례송 23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작성해 주십시오. 성시교독은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앙 고백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매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르던 곳을 주께 다 드리면 주의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를 지난 한 주간 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힘든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였고 연약하여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서울 동산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행복한 교회, 전단교회라는 피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반기 목회 일정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반기 모든 목회 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행복한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서울 동생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여름 행사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어서 아버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이 학생들을 통해 정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름 행사를 통해 교회 학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수적으로도 부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동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생업의 형통한 복을 주시어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더위로,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포괄절 차별금지법과 교회 법인을 해결시키려는 법 등 많은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맡기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의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나라와 국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민들 가정에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병호 지사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정말 권병호 지사님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설 목사님 안식월 중이신데 안식 후 휴가 기간 동안에 영가육의 강건함과 몸과 마음에 힘을 얻고 돌아오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 후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교회를 잘 돌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생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나려주시고 다쳤던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식었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은혜와 치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맥추조를 지키라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면은 여러분도 하셔야 되죠. 샬롬. 네, 샬롬. 그냥 일반적으로 샬롬을 하는데 아주 반갑고 또 가까운 사람끼리는 두 번 한답니다. 안녕 안녕 하듯이 두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번 뵀기 때문에. 샬롬 샬롬. 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연말에 달력을 이제 내년치 달력을 어디서 구해옵니다. 요즘 달력을 잘 안 만들더라고요. 달력 좋은 건 교회 달력도 좋은데 농협 달력이 좋아요. 글자가 큼직큼직해서. 근데 여러분 그 달력 가져오면 제일 먼저 뭘 확인을 하십니까? 그렇죠. 빨간 날짜가 얼마나 되는가, 노는 날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짚어봅니다. 근데 이제 주일을 빼고 그다음에 공휴일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제가 얼른 확인해 보니까 26년도에 한 20번 정도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20번 정도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휴일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들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경일이죠. 예. 국경일인데 우리나라 국경일 중에 놀지 않는 국경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헌절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그 다음에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해서 국경일이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자기 민족의 역사를 기억을 하고 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텐트를 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는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끼리 절기라는 것이 아니야. 내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오늘은 이 절기 설명을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인용을 하든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3가지인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 누룩 들지 않는 떡을 먹는 기간이죠. 이제 고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의 절기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마다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드리는 방법들, 드리는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인데 이 맥추절은 밀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조부에 보니까 맥추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고해 보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3번째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마지막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저장을 할 때에 과일과 곡식을 저장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때 수장절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들판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또 한 주간 동안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 절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영적 재정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면은 하나님을 점점 떠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을 통해서 떠난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이나 무교절 대신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 그 절기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요구한 맥추절과 수장절의 그 신앙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신목사님 잘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이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과 추수절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날짜가 똑같거나 의미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 그 중심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중심이기 때문에 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주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가 우리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유튜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데 가끔 보면요, 성탄절이 되어 갈 즈음에 주로 많이 뜨는데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그건 엉터리다. 그것은 로마 시대의 태양절을 빌려온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태양절을 기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유튜브에 뜨는 기사들을 보고 동영상들을 보고 여러분들 신앙의 시험을 받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가짜가 많고 엉터리가 많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오늘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과 다름없이 우리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을 앞두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아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맥추감사주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임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다 보니까 그 문장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놓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인정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고롭게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지금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좀 칭찬을 듣고 싶어서 여보 나 이런 거 했어. 그러면 어떤 반응을 기대합니까? 아이고 잘했네. 아 당신 대단하네.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힐끗 쳐다보고 뭐 그까지 끝.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굳이 네가 수고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 행위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불의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수고를, 다른 사람의 희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보십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특히 어머니들.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 남자들이 발 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굴욕을 당하는지 여러분 요즘은 좀 아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좀 흉을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력서를 꽂고 다니시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남자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이력서 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력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들 먹여 살려야 돼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짐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굴욕을 참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애쓴 시간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살이 하면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딥니까?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헌신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몰라줄 수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몰라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수고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로당에 나가서 봉사를 이제 가끔 하는데 거기 어떤 분이 그래요.
집에 부인한테 잘하세요. 그래요. 제가 별로 잘하는 게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제가 한 가지 딱 하는 게 있어요. 청소는 제가 합니다. 청소만 하지 말고 밥도 하고. 나는 밥은 안 해봤습니다. 배우면 되지. 요즘은 전기밥솥에 넣고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냐. 아이고 이 할머니들이 야단을 막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려워서 못하는 그 일을 내 아내는 아침마다, 이 목사들은 삼식이거든요. 점심때마다, 저녁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제가 80년도에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그걸 밥상을 받아놓고 반찬이 짜니 싱겁니 맛이 있니 없니 이게 어제 올라왔던 거 또 올리니 어떠니. 제가 너무 다행스럽게도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안 했지만 그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운하죠, 그럴 때. 아이고, 다 그만둬버리겠다. 요즘 뭐 유행하는 말, 다 내려놓고 싶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그 수고의 무게도 아시고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수고는 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심심해서 합니까? 시간이 많아서 합니까? 아니죠.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죠. 열매를 바라고 그 떼 앞에 나가서 밭을 가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씨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결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 때에 반년 동안 수고한 분들 뭐 표창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 일도 해야 되죠. 우리 수고, 우리 공로 그거 드러내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가, 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감사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가르쳐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사를 원하실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떤 감사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자,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부분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거 누가 한 말씀이에요? 이건 신수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예만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똑같은 내용을 신명기 16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인데 신명기에는 그것을 이제 백성들 앞에 설교하는 것이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마음으로 느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감사하는 감사를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 윗세대, 저희 아버님 세대는 남자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표현하는 데 서툴었던 시대예요. 그때는요, 저희 집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7남매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켜봤어요. 아이를 할아버지 보는 데서 안고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너뚜기를 보셨어요. 너뚜기를 보셨는데 이제 저희들 가족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니까 지나가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뚜기를 안고 있다가 확 집어 던져버려요. 이불에 해다 얼른 던져버리고 앉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표현되지 못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지만 상대는 못 느껴요.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감사하면 못해요. 표현을 해야죠. 말로라도 표현을 해야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표현해야죠. 그런데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절기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감사절 예배는 빈손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내가 받은 복에 어울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인데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 네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그 복에 어울릴 수 있도록 드리라. 이것을 이제 직역 성경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은 만큼 예물을 들고 와야 된다. 훨씬 쉽죠. 자, 감사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전반부만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거기까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것의 가장 좋은 것.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것들이라는 것이죠. 처음 것. 여러분, 처음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딸이든 아들이든. 첫 손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특별합니까? 모든 자녀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녀가 없겠지만 그래도 첫 아들, 첫 딸, 장녀, 장남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처남하고는 다릅니다. 막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느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월급 얼마나 귀합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첫 직장을 얻고 한 달 동안 수고하고 거기서 받는 첫 월급. 특별합니다. 왜 특별합니까? 가장 큰 기대와 기다림 끝에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농부에게 첫 열매는 단순히 제일 먼저 거두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긴 기다림 끝에 씨를 뿌릴 때부터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개간할 때부터 그때부터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가장 귀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첫 열매는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개념하고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가 뭡니까? 내게 주신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1조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달라고 안 하시고 하나만 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고백이 11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게 11조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열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그 첫 열매 중에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열매면 아무 것이나 괜찮다. 무엇이든지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욕심이 너무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 욕심 많다고요? 하나님 그것 받아가지고 뭐 재산 늘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담긴 감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의 삶에 이런 그 예들을 다 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가능하면 줄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자녀들이 돈 봉투 가져와서 줄 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 기분이 좋습니까? 얘가 이 봉투 하나를 내게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리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는구나. 그걸 느낄 때에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돈 봉투 가지고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좀 여유 생기면 하죠. 나 지금 너무 쪼달려서 좀 여유 생기면 하겠습니다. 아유, 시간 좀 나면 제가 봉사할게요. 내가 곧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제가 할게요.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 아이들 좀 키워놓고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해야 되고 지금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남는 혹은 짜투리로 섬겨도 대접해도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 와서 얼쩡거리는 것, 그 정말로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멋있는 봉사는 바쁜데 시간 쪼개서 주님 앞에 와서 얼른 내가 할 일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할 일 없으니까 교회 가서 목사가 뭐 하나 들여다보고, 주방에 가서 청소를 잘 했나 들여다보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우선이 되셔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헌금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되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는 결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상황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 친구 핸드폰에 그 상황 그 문자 쓰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래요. 제가 그 친구 폰 볼 때마다 맞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너무나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없으리로다는 미래행이 아니라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더 요구할 것이 없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그런 뜻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절기 헌금 특별히 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한 날이 바로 이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근데 수고를 했는데 어떤 분은 그래도 감사할 만한 열매를 거두셨을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들도 건강하게 또 자기 역할 잘하고, 아 그래 나는 감사할 것이 있구나,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직 내가 기대하는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보의 맥주 감사절 설명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맥주 감사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수확을 끝내고 나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다른 절기는 끝났기 때문에 하는 감사절이에요. 성경의 모든 감사가. 그런데 맥주 감사절만은 시작의 감사예요. 아직 이루어질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남은 날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가오는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 서울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이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 절기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그래서 서울 동산교회의 2026년 맥주 감사주일이 역사적으로 또 인생에 가장 멋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가장 만족하실 수 있는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리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속 믿음과 또 복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목사님께서 헌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고 이 시간 함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헌금을 받으시고 또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조성진 안선옥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남 성도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재덕 장정옥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영옥 성도님 주님 앞에 각각 어떤 이유인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삶에 정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인식이 되어지며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받는 복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를 주께 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부 예배 특성 오늘 창동 23구역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특성
창동 4, 5구역입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대회 8월 9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출제범위 사도행전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7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입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7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8월 16일 주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 초청 설교 목사님은 푸른숲교회 최한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광고드리고 준비한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